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들과 어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좋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성경 지식은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종교적 매너리즘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좋고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섬기는 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배웠으니 배운 대로, 그렇게 들었으니 들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기도한 대로 살자는 말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배우고 들은 대로 하니까 좋은 걸까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라는 말은 이와 같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산다고 부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부부 맞나요? 그저 법적인 관계가 부부인 것이고 같은 집에 사니까 부부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부 아닌가요? 서로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들은 전혀 없이 사무적이고 공적인 대화만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는 정도는 합니다. 가정을 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도움을 청하면 별말 하지 아니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은 없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그저 배우자로서의 의무만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부부 맞나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요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듯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점점 무뎌지고 신앙도 형식적으로 되어갔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라기서는 그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일깨워주며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요청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딱딱하게 하며 냉랭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말라기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말라기서는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짓과 불공평하고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지적하고 11조의 삶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망하는 거죠. 하지만 말라기서는 마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의식도 예물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공포심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담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큰 악이 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이고 또 하나는 회의주의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형식주의는 바리새인들이 계승하였고 회의주의는 사두개인들이 계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은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이 타락하였고 종교적으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들이시죠. 교회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가장 죄에 있어서 취약한 분들입니다. 왜일까요?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진리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복음을 무시할 수 있어요. 믿음을 말하지만 자기 믿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하지만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자신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지옥으로 가는 목사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되물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이고 회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어요. 눈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든 것을 골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 받고 싶지 않아서 성전문을 닫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님을 전하시겠다라고 또 그들을 또 택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특히 또 제사장들의 모습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행실이 악한데 자기들은 악하지 않다고 우깁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우깁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도 헌금도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예배일 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단지 기름지고 살진 좋은 재물을 받지 못해서 화를 내시며 막 역정을 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종교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랑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삶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도 참아가며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성도 사랑이 없이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회개함도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기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지식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흠없이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생색을 내며 사람 앞에 자랑하며 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의무감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매너리즘과 형식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믿는다고 하는 말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성찰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올바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며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흠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